주일 예배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참 우리가 자주 설교 시간에도 인용을 하는 장면이고 자주 읽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새롭고 읽을 때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금 화해, 내가 하나님과 갈 수 없는 죄로 길이 끊어졌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화해가 되었다. 화평을 누렸다. 이걸 다른 말로 평안을 누렸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죄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에서 내가 하타 벗어나 버렸는데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는가? 이게 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자, 다시 믿음이 화평이 되는 과정에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어차피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 착해, 얘 잘했어 이러면 끝이죠. 우리가 어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보거나 뭐 할 때 그거를 주관하는 사람이 통과, 잘했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뭐 그거의 과정에 대해서 누가 되묻거나 따질 수가 없죠. 얘 의로와 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요, 다 같이 뭐라 그러죠? 칭의라 그런다고 하셨죠. 칭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법정 용어죠. 법정에서 재판관이 피고인에게 죄가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땅땅땅. 아, 그럼 죄가 없구나, 무죄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재판관의 역할은 이 법정에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것. 그런데 여기보다, 이 재판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재판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안 닮았고 문제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봤는데 얘가 날 닮았어? 안 닮았어? 자기 이해가 확실하게 된 부모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그게 힘들었는데 세상에 얘한테도 그게 있네, 얘도 참 힘들겠네. 그러니까 자기 이해, 즉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이 부모는 우리 아이가 날 닮았으면 그 닮은 부분을 볼 때 확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더 사랑스러워져요. 야, 얘 진짜 내 새끼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이해가 되신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얘가 분명히 즉 하나님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만들었는데 그 성품에서 벗어나 있는 존재가 되었네. 그런데 이 죄, 그리고 이 죽음, 그러니까 그 존재로서 그냥 그게 계속 좋아서 세상에 주는 게 계속 좋고 세상이 내가 더 정욕대로 사는 게 더 좋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해서 결국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다라는 거죠. 다시금 나를 닮았다. 누굴 보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걸 로마서 5장에는요 분명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죄와 죽음을, 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게 이거잖아요. 또 죄 지을까봐, 또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날까봐, 또 내 정욕대로 살까봐, 또 쉽게 얘기하면 내 승질대로 살까봐, 내 승질대로 살까봐. 제가 살아가면서 참 느끼는 겁니다. 승질 없는 사람이 없어요. 착한 사람도 그 안에 웅축되어 있는 게 다 있고요, 승질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승질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죠? 큰일 나요.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거죠. 이혼을 했는데 이쪽에서 딸의 양육권을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편이 내 딸의 양육권을 뺏어, 그래서 그 차를 막 몰아서 장인, 장모님, 자기 전 부인, 그리고 자기 딸 있는 차를 들이받았잖아요. 자기 승질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순간. 이게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 이 모든 것들이 다 표출되어서 발현되어져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자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사탄이 주는 생각,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서는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네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적으로 꺼내봐라. 그리고 그게 맞다. 그거대로 살아라. 그게 진리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우리 뇌가 잠식되어 가자 보면 결국 내 성질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나중에 깨달을 순간이 와요. 언제요? 와, 내가 진짜 죽고 있구나 할 때 깨달아지죠. 야, 세상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과 악한 영이 진짜 있고 선한 영과 악한 영 중에 내가 세상에서 악한 영의 의지에서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어디에 한 군데 의지를 해야 되는데 선한 영, 성령의 의지를 할 거냐, 홀리 스피릿에 악한 영의 의지를 할 것이냐. 근데 악한 영이 참 달콤한 말 잘하잖아요. 언제 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야, 선악과 한번 먹어봐. 이거 먹어보면 하나님처럼 돼. 가뜩이나 지금 이 만물을 에덴 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딱 장악을 하고 이름까지도 지어줬고 이제 내 세상이다 싶은 교만함이 올라왔던 그 아담에게 정확한 유혹을 주죠. 그러니까 홀랑 넘어가요.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내가 비쳤었나 봐. 내가 왜 그랬지? 그게 뭐죠? 내가 유혹에 차근차근 잠식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거듭난 새 존재라고 임명해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거듭남, 성령으로서 거듭남, 새로운 영혼으로서 다시금 태어나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즉 사람은 이처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다는 게 바로 하나님, 이게 바로 칭의라는 것이죠.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죄를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거고 정의로운 건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보다 더, 독생자 예수보다 더 사랑하신다. 이 두 가지 진리로 인해서 이게 납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칭이라는 게 성화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화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데 칭의를 사실 깨달아버리면 성화가 필요가 없어져요. 진짜? 내가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것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보다 더 날 사랑하셔? 이만한 지구에, 요만한 대한민국에, 거기서도 이렇게 인천에 인구가 많고 거기에 부평구에서도 이렇게 인구가 많은 나를 사랑하셔? 당신의 독생자 예수보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그게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과 뭘 이룰 수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화평. 화평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부부싸움 할 때 내가 오라, 내가 오라, 내가 오라, 이게 계속되면 절대 싸움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서로 막 싸우다가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순응하고 무릎 꿇는 사람 절대 없어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진짜 서로의 마음이 막 더 상처되고 더 찌르고 더 찌르고 더 찌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화를 이룬 건 뭐예요? 이분과 이제 거의 동일시가 되면 똑같아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짬뽕이 맛있다니까? 이렇게 얼큰하게 이열치열 몰라? 야, 짜장면에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네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둘 다 그래 짬뽕, 이름 화평이에요. 이게 화평이거든요. 하나님과 어떻게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존재대로 내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내가 다시금 동일시가 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인간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절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 닮게, 우리가 예수님의 작은 제자 이러는데 그 예배 끝나고 운전하고 집에 가면서 싸워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죠. 가다가 그냥 뭔가 울컥하면 그냥 폭발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된다. 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또 연약한 내가 또 죄를 짓구나. 근데 어떻게 해결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칭입니다. 내가 안 되는데, 난 절대 그럴 수가 없는데, 하나님 전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그러니까 즉 목적을 삼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매일매일 생각해봐.
주님, 제가 오늘도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야, 오늘도 이렇게 식사할 수 있음에 주님, 제가 숟가락 들 수 있음. 주님, 제가 오늘도 어딘가를 갑니다. 주님, 제가 이 사람 만납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 물건을 듭니다. 주님을 먼저 외치고 일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대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이게 바로 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은, 이 로마서 4장은 칭의 방법이 나오고요. 읽으실 때 그래서 4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쭉 읽으시면 좋고요. 너무 긴데 읽으시면 4장부터 6장까지만 읽으셔도 한 목적을 이루실 수 있어요. 로마서를. 로마서 4장은 칭의 방법, 5장은 그래서 칭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4장은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과정이 4장, 5장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즉 신자들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신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갈래요가 8장까지 쫙 이어져요. 그래서 6장부터 8장까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화, 어떻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즉 성령 안에서의 삶에 대한 방법론을 6장부터 8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우리 아까 임내 찬송가 보시면 338장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간대요. 근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에요. 이게 왜 고생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힘든 일이 생기는가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왜 고생이에요? 이게 고생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길 가다 넘어지고 사업도 좀 망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 아우, 그냥 속이 후련하고 그냥 쉔통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은 뭐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고생이라고. 고생이에요, 고생. 근데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 그게 주님과 닮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내가 주님과 닮아 있으면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은 이제 내가 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 시편 필사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개입. 하나님이 직접,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목구멍에 이게 넘어가서 식도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서 위장에서 소화가 잘 돼서 이게 배변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아예 하나님이 이제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식도도 튼튼해야지, 위장도 튼튼해야지, 배변 활동도 잘하기 위해서 장도 튼튼해야, 내가 스스로 약 먹고 뭐 먹고 유산균 먹고 튼튼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을 견뎌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찬송가 고백하신 분이 뭐라 그러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기 원합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금 바꾸면 뭐예요? 주님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화, 즉 칭의를 깨달은 사람들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야지만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2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다시 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써,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준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 준 거.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생각, 이 인간은요 부정적인 게 익숙합니다.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무서운 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DNA가 이렇게 막 이런 짐승들 나타나고, 여기 성경 보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리와 야단이라든지 이런 뭐 젊은 사자라든지 이런 것들, 동물, 뭐 해충, 그리고 또 나를 이게 침략하려는 적군, 대적, 악인,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공격을 받고 살아갔던 DNA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뭔가 두렵고 누가 날 노리지 않느냐 살펴본단 말이에요. 그때는 CCTV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두려움 떨고 살았던 그 DNA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건 뭐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생각, 이 생각은 무슨 생각? 부정적고 두렵고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생각.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써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닮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1절과 2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이루어진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미 이루어진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3절부터 5절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을 완벽한 칭의라고 설명을 한다면 3절부터 5절을 조금 더 칭의지만 성화에 가까운 칭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내가 해야 돼요. 자, 보세요.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이거 지금 참 말이 안 되죠. 우선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즐거워? 환난이 나와도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참지? 근데 여기 끝에 보시면 알죠. 인내는 연단이라는 것은 이 금을 정말 순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련하고 있는, 정제시키는 거죠. 정말로 좋은 걸 위해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환난 중에도 너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 모르셨어요? 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독생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인데 그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니까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그 이후의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요. 그럼 끝이 이 사람이 어떨까요? 끝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자꾸 그러잖아요. 부동산 얘기 요즘에 너무 자주 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요즘에 부동산 문제, 세금 문제 하기 위해서 증여 많이 한단 말이에요. 증여를 막 고민하고 이렇게 증여해야지 세금을 좀 이렇게 절세할 수 있구나. 그 왜 증여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한테 이 집을 주면 이 집이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소망이에요.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있을 땐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거다. 과연 걱정 없이 살아갈까요? 그죠? 중요한 건 이거라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소망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보다 사랑하신대.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대.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 요 끝에 이제 5장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 좋아하신다. 야, 이 말씀이 로마서는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건 성령에 사로잡혀서 쓴 말씀이 아니면 이게 인간이 쓸 수 없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당신이 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얘기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삶이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현실의 환경적으로 이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됐는데 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신 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스토리가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은 삶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남은 삶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터지고 나서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정책들이 자꾸만 이제 엇나가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한탄 말이에요. 야, 큰일 났다. 근데 우리는 큰일 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큰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 어떤 사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루하루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이거를 선포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요. 선포하지 않은 사람은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마음을, 그리스도인들 신자로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나는 경건하지 않아. 여기 6절에 나오죠. 나는 경건하지 않아. 나는 연약해. 나는 죄에 취약해. 나는 유혹에 떠넘어가지만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산다.
오늘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성령으로 오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나를 후회하지 않는 최고의 하루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힘 세요. 십자가 로마 군인들 한 번에 물리치실 수 있어요. 왕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인기도 끄실 수 있는 슈퍼스타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다고요? 우리와 하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 즉 내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짜장 똑같이 되기 위해서, 똑같이 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뭐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야 요한아, 너 이제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 이게 좋아 보이지만 넘어가지 마. 너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지만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닮아가.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면 뭐가 좋은데요? 우리 어제 이제 속회 말씀 보셨던 분들, 제가 너무 늦게 보내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였어요, 속회 말씀이. 근데 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요, 풍성함도 얻게 돼요. 필요한 거를 찾게 되는 거죠. 이걸 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닮아가면 뭐가 좋아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죽으면요 그냥 끝이에요. 끝. 그럼 이 사람이 평소에 좋아했던, 평소에 의지했던 영이 있는 곳으로 가요. 그걸 성경에서 무적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옥이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모아놓은 그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악한 영이 아니라 선한 영을 좋아해. 그게 바로 성령.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성령이 가득한 그곳에 내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곳에 살아가게 되죠. 그곳은 어떠한 곳?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좋은 겁니까? 무조건 영원한 생명이라고 좋은 게 아니죠.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과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렇게까지 6절까지의 스토리만 봐도 와, 내가 진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7절부터 다시 한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지난주에도 광복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정말로 이 목표를 향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당신의 삶까지도 바치신 분들을 우리가 추모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 정확한 선한 목적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소망을 깨달은 상태로 8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 인간에게 더 쉽게 십자가로 표현해 주셨다,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 이게 오늘 외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진짜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 내가 이게 힘들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십자가를 보면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불평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말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되지. 막 요즘에 이제 막 그 사람들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무슨 여러 가지 동기부여 동영상 보면서 그래 해보자, 그래서 뭐 젊으신 분들은 미라클 모닝 해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명상을 하고 뭘 이렇게 막 동기부여를 해도요, 작심삼일이에요. 작심삼일이에요. 아 좋다 맞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동기부여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직도 너 엄청 사랑해, 너만 보고 있어. 그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네가 더 훨씬 중요하단다. 그만큼 너를 기대하고 있어. 이거보다 동기부여가 되는 거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 보면서 와, 그냥 또 사순절이 왔구나, 이게 아니라 와, 십자가 보면서 세상에, 이야, 저 가끔 그래서 교회 와서 가끔 이렇게 이 십자가, 저희는 보이시죠? 십자가 불이 이렇게 켜 있는 십자가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그냥 십자가 켜 있는 것만 보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이렇게 허무하게 살았는데, 난 이렇게 치열하게 살지도 않았는데 저분은 날 위해서, 야,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표현이 상징 심볼이요, 너무나 은혜로워요. 너무나 감사를 해. 아니 솔직히 누가 나를 위해 죽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습니까? 그것도 괜찮은 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길에서 계속 벗어나 지 맘대로 해. 근데 또 넘어져. 그게 또 잘 되지도 않아. 그렇게 어리석은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9절에 다시금 얘기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너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그래 내 곁으로 와, 구원하심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가 끝난 것도 아니라 부활하셔서 네가 계속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해서 나의 일주일 동안의 죄를 또 예수님이 해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또 내가 하나님 품으로 가까이 갔고, 내가 가면 끌고 오고 내가 가면 또 끌고 오고, 목덜미 잡아서 예수님이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그래서 이거 성경에서 표현 중에 가장 멋진 표현, 도대체 언제까지일까? 언제까지? 이거를 우리가 진짜 딱 느꼈을 때 정말 큰 동기부여가 옵니다. 와, 하나님이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잡아다 주실까? 맨날 나는 진짜 양처럼 맨날 저렇게 뛰쳐나가고 담 넘어서 뛰쳐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또 잡아다 놓으시고. 그러니까 11절에 맨 밑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요. 내가 하나님 품에 와 보면요, 깨닫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예배 드리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마음속에 즐거움, 평안함이 있으실 거예요. 예배 이 영상을 켜시기 전까지 뭐 오늘 지금 봐야 돼? 11시에 그냥 밤에 그냥 넘기면서 볼까? 이런 마음 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 이 정욕적인 생각이 일주일 동안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랑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꾸만 밀어내려게 하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자꾸만 세상에서 주는 악한 영은 너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 하나님 닮아가면 안 돼, 이렇게 때 자꾸 만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가려는 게 귀찮아지고, 막 뉴스에서 뭐 코로나 어디 교회 나왔다 그러면 거봐, 교회 말씀 믿으면 안 돼, 막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말씀을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죄악의 습성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 맞아, 내 소망은 어떠한 소망? 확실한 소망이에요. 세상이 주는 소망보다 이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에요. 오늘 교동문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한 기이한,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그런 엄청난 재앙들, 엄청난 거를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10가지 장 보고서도 어떻게 했어요? 범죄했다는 거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또 나가려고 그러고 또 자기의 습성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래서 신명기가 뭐다? 신명기가 어떤 말씀이다?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주일날 오전에 예배 잠깐 드려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이 유혹하는 이 악한 영혼의 습성이, 유혹이 얼마나 많고, 또 죄의 습성을 더 키우고 더 하나님과 안 닮게 하려고 자꾸만 나를 멀게 떨어뜨리는 세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뭘 믿어요? 확실한 소망을 믿어요. 그게 어떠한 확실한 소망인데요? 날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격스러우니까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 찬송하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 가라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슬픈 마음이 위로받.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을 내가 믿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께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내 마음이,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일하게 도와주시옵고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올바름의 기준이 내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서 올바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허황되게 살았습니다.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제 삶을 다시금 바라봐 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슬픈 마음속에 주님을 찾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꾸만 나가려고 했던, 자꾸만 주님 닮지 않으려고 했던 내 모습 이제 내려놓고 주님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을 하고 주님처럼 행동하기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즐거운 삶을, 장수의 축복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